제가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막타오라는 곳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처음 할 때였는데, 막타오는 높이 10m 정도 되는 탑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밑에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만만해 보입니다. 막타오에 올라가기 전 저는 뛰어내리기 직전에 훈련병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훈련병들도 있었는데 그 모습에 그들을 얕잡아 보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10m 높이의 막타오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무섭더군요. 밑에서 봤을 때는 100번이고 연거푸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올라가니 뛰어내리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밑에서의 생각이 다르고 위에서의 생각이 다르더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꼭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시련이 닥쳐오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닥쳐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바빴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만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꼭 막타오 밑에 있었던 저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위기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예수께서는 잡히시고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을 저버리지 못해서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셔서 날치기 판결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초조한 마음으로 문 밖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도 자신을 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바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한 사람이죠. 이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는 마치 뾰족한 바늘에 찔린 것처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아니다 라고 잡아댑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질문을 2번이나 받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아니라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이쯤에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칠 수 있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그의 감정은 솔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쳐오고 상황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자 두려움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산산조각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금껏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처럼 다른 사람과 자신의 사랑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의의 약함을 깨닫는 것에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여종이 한번 했었던 그 질문에 베드로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장담 같으면 내가 그다, 내가 그의 제자가 맞다라고 대답했어야 하는데 베드로가 내세우는 자기 의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어지는 질문에서는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인데 자기 의는 생각보다 정말 약합니다. 상황이 괜찮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기 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정작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씀입니다. 평화로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딱 잘라서 말하자면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목숨 걸고 사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베드로는 결국 나는 아니라 라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베드로를 부인하실 테니까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지옥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인했던 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라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훗날에는 내가 맞다 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성령으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말하는 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평안할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최악의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결같은 고백은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힘을 의지했을 때에는 나는 아니라 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의지했을 때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맞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으로 인해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성령을 의지한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로 담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부인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친척과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다가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정말 야단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니라 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내가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도 죽음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한 이후로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며 자기를 부인할 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십자가의 그늘 뒤에 사라져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앞세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